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사야 제1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시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걱정이 끊이질 않는 세상 속에서도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을 부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 교회를 여기에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우리 창립기념일 현수막 만들 때 우리 창립기념주일을 위에다 조그만한 글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적었는데 여러분 안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27년을 돌아보면 기쁜 날도 있었고 좋은 날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장차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나라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일 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가 좀 부족하고 또 여전히 교회는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고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 소망을 주는 교회이겠습니까? 혹시나 염려나 걱정을 끼치는 교회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는 정말 소망이 되고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이 말씀은 사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어떤 큰 나라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당하기 직전, 또 남유다도 엄청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절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날 것인데 그가 와서 이룰 새로운 나라, 메시아가 와서 만드는 메시아 왕국은 세상의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통당하고 지금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지금은 세상에 압제당하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일 것이다. 그와 같은 희망을, 교회에 대한 소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11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데 교회에 관한 조금 다른 말씀을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사야 11장 말씀을 펼치고 읽어보니까 이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아 왕국, 교회에 대한 말씀이 너무 귀한 교훈의 말씀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교회라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 이 본문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 나라나 교회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두세 가지 정도 정말 교회라면 꼭 보여줘야 될 어떤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제가 세 가지 그런 소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기까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겠다.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날 한 싹, 그분은 누구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결국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더 큰 즐거움을 찾고 있다. 뭔가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가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는 것,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보다 더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지요. 좋은 사람과 이렇게 믿음으로 교제하는 이런 교제의 기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이루어낼 때, 주님의 일을 힘쓸 때에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그것이 응답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수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모든 기쁨들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 어떤 기쁨이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크십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그런 충만한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교회에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를 내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즐거움이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경외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죠? 경외. 아마 경외라는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경외라는 단어가 야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레. 야레가 아니고 야레입니다. 레가 장모음입니다. 이 야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한 460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동사형으로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동사형으로 333번이 사용이 되었답니다. 제가 조사한 것 아니고 논문을 제가 참고하니까 333번이 이 야레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뜻이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경외하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다. 야레가 무슨 뜻이라고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주로 두려워하다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야레의 뜻은 공경하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사용하는 공경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 야레의 의미는 예배하다입니다. 예배하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야레의 의미는 순종하다입니다. 순종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참 다양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런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게 경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이런 경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해서 그냥 저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을 다해 순종해 보십시오. 그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 보십시오. 예배에 한번 목숨을 걸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의 것으로 한번 준비해서 예배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무서워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 아닌, 세상의 권력이 무서운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면 신기하게 하나님으로 위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 위에 여호와 영이 임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강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믿음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나? 두 번째는요, 공의롭고 정직한 교회, 공의롭고 정직한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지위,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하는 얘기 듣고 어떤 소문 듣고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죠. 그죠? 뭐 여기 뉴질랜드는 그런 경향이 많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세상 나라들은 그렇습니다. 이번 거 타고 다니는 차, 소위 말하는 어떤 스펙, 이런 걸 가지고 다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교회는 공의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공의는 의로운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공의롭고 정직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난무하고 차별과 불평등이 가득한 세상,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들의 것을 빼앗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어떻게 잘 아십니까? 돈이 없으면 없던 죄도 생기게 되고, 돈만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는 그게 세상입니다. 뇌물로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판결을 바꾸는 것이 세상입니다. 제가 언제 원로급에 해당하는 어떤 판사를 지내셨던 분이 좀 개탄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판사들이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을 굽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공의롭고 정직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고 열매입니다. 열매. 결과와 열매는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도 공의롭고 정직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의와 정직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세상에는 법이 있지요. 그 법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판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어떤 것이 공의와 어떤 것이 정직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잣대, 어떤 외형적인 어떤 기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얘기들,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판결하기보다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막 목소리 크고 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교회가 공의롭고 정직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공의롭고 정직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쓰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소리 큰 사람, 교회 안에 어떤 힘 있는 사람, 다수의 의견,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 말씀에 따라서 공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은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러분,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 가난한 자는요 공의로운 심판을 못 받았습니다. 워낙 부자들의 횡포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난한 자도 공의롭게 공정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게 대단한 벼슬이 되는 양처럼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지. 가난한 사람들이 워낙 세상에서 차별받고 워낙 세상에서 소외당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것이지,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이 공의의 잣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겠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겠다. 여기 겸손한 자라고 하는 이 번역이 약간 의미가 잘 전달되어지지 않는데 사실은 사회적으로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직하게 그렇게 판단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세상을, 악인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는 이렇게 공의가 살아있고 정직이 실현되는, 정말 성실, 이 성실은 페이스풀리스입니다. 신실한 것을 말하죠. 정말 성실로 몸에 띠를 띠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입는 옷은 이 옷을 잘 만들죠, 그죠? 몸에 잘 맞게 그렇게 만들어서 가끔 어떤 옷은 이 벨트, 허리띠를 하지 않아도 입는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허리가 잘 맞기 때문에. 오늘 벨트를 안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옷이 잘 만들어진 옷이 나옵니다. 몸에 잘 맞는 옷. 그런데 그 당시 옷은요, 전부 다 통짜로 된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허리를 묶어야 됩니다. 허리를 묶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이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의로 허리에 띠를 띠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아라 하는 것은, 이것은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 마치 우리의 몸을 묶고 있는 띠처럼 교회를 이렇게 잘 묶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정말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꿈꾸고 바라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요, 세 번째는 회복과 평화가 있는 교회입니다. 회복과 평화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죠. 거기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 아시죠? 늑대, 음흉함의 대명사인 이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어린 염소와 표범이 함께 눕는다. 표범과 염소가 같이 누워 있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들에게 끌리며,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8절에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늑대들이, 표범들이, 사자들이, 곰들이, 독사들이 어린 양과 염소와 함께 뒹굴고 함께 눕고 함께 먹이를 먹는, 이건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모두에게 생존 본능과 함께 또 하나의 본능이 뭔가 하면 공격 본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자 하는 본능. 왜냐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 사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사자가, 어린 염소와 표범이, 늑대와 곰과 송아지들이 함께 눕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 이런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 격려하고 안아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천국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비방하고,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과 똑같아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절 말씀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9절에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 여기 거룩한 산은 교회를 말하죠. 모든 곳이라는 말은 모든 교회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으셨죠? 안 받으신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앉아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상처받죠.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끼리 주고받는 게 상처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받는 상처가 제일 많잖아요. 부부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주로 자녀들이 많이 받지만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가까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면 더 이상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오히려 치유되는, 회복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을 하십시오. 한 가지만 결심하십시오. 내가 상처를 받을지언정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겠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겠노라.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좀 힘드시더라도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을 오늘부터 하기 시작한다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말 상처가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아도 나는 절대 누구에게라도 상처를 주지 않겠다. 내 말이 내 행동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로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상처 주지 않겠다. 그냥 내가 상처받고 말겠다. 그게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해됨도 없고 상처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같은 그런 교회가 조금씩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은 27주년이지만 한 30주년쯤 되어서 돌아보면 정말 평화의 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적용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제가 다짐한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줄 세우지 않겠습니다. 줄 세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줄 세운다는 게 뭐죠?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거죠. 그죠? 줄 세우는 것은 또 이 편에 줄 세우고 저 편에 줄 세우고 그죠? 그런 거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줄 세우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다 줄 세우죠. 그죠? 다 줄 세웁니다. 다 등수를 매기고. 그래서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맞느니라. 있느니라가 아니라 먼저 될 자가 맞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소자 그 하나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으로 대접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줄 세우면 안 됩니다. 저는 줄 세우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고귀한 한 영혼으로 한 인격체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게 모든 사람을 꼭 같이 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케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와야죠. 그러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냥 두면 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집을 사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집을 새로 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훨씬 기쁩니다. 근데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얘기죠. 어떤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 주중에 그렇게 바쁘지도 않으시고 또 몸도 건강하시고 아이들도 다 크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일주일을 빠듯빠듯하게 보내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꼭같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차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제가 다짐을 말씀드리는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 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실 때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를 차별하고 제 목회에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을 차별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경쟁시키지 않겠습니다. 경쟁시키지 않겠습니다. 줄 세우지 않겠습니다.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라고요? 경쟁시키지 않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잠깐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 교회 주보에 항상 구역 모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구역에서 39역까지. 근데 전부 다 점수를 매겨서 등수를 매겼습니다. 뭐 출석 몇 점, 성경 읽기 몇 점, 헌금 몇 점 이래가지고 말이죠. 전부 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1등부터 30등까지 등수를 매겼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기분 좋을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1등 한 구역, 그죠? 30등 한 구역은 대체 어떻게 얼굴을 들고 교회를 다니란 말입니까? 물론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죠. 우리가 주일에 정말 열심히 하고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는 거 필요하지만 서로 비교시키고 경쟁시키고 1등부터 30등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우리 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모여서 영원토록 함께 신앙생활할 가족들인데, 그죠? 우리 몸의 지체들인데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그렇게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같은 그런 교회로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봅시다. 제발 어디 가서 남 비난하거나 뒷담화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의미 없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왕이면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 자리를 대신 메꾸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사랑의 교회가 좋은 교회 됩니다. 건강한 교회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참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 전염병 때문에 참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대체 비결이 뭐냐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이 땅에 교회가 다시 소망이 되어지는,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유일한 희망이 되어지는 그런 날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억압과 가난과 고통이 가득한
그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꿈꾸셨던 그 나라,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그 나라, 그리고 언젠가 장차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창립 기념일에 이런 교회를 향한 꿈을 우리가 함께 꾸고 이런 비전을 함께 가지면서 우리 조금 더 노력합시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좀 올리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